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빕니다. 기독교계의 대표 목사님으로 불리는 한 목사님의 설교를 두고 내부적으로 지탄의 목소리가 큽니다. 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이 국가적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이 각자의 판단은 유보하고 기도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교회 안에는 정치적 입장이 다른 성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모두를 아우르는 말씀을 하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교회 성도만 수만 명이고요. 또 그분의 설교를 유튜브로 듣는 분들도 참 많기 때문이죠. 이 한 사람의 목회자가 가지는 영향력과 이 책임감의 무게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 누군가를 비판하기 전에 저부터 되돌아봅니다. 제 식견과 인격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제가 전하는 예수님의 이름 앞에 날마다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이 베드로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속히 심판하지 않고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모든 사람을 구원코자 하시는 그분의 사랑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계시는 시간, 그 시간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죠. 만약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주님께서 즉각적인 심판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면 아마 세상의 모든 불의와 제약은 사라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님께서 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그 속에서 바장이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회개와 변화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하고 계시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의 기회를 붙잡으며 우리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참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잘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권력은 부패하기 쉽고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합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존 액턴이 이 동시대의 역사학자 맨더스 크레이튼에게 보낸 편지에 나오는 유명한 문장입니다. 이 당시 크레이튼은 성공의 주교였으며 이 역사학자로서 교회 역사와 이 교황 제도에 관한 연구로 잘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교황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권력을 옹호하는 입장의 역사학자였습니다. 그러나 존 액턴은 아무리 교황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런 종교 지도자라 할지라도 권력을 가지면 부패하기가 쉽고 역사적 비판에서 예외가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가장 숭고한 직위였던 교황이라 하더라도 이 절대 권력자로서 잘못을 저질렀던 부분은 역사적으로 비판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런 내용을 적은 편지, 그 존 액턴이 그렇게 그에게 전한 편지의 글은 이 권력의 속성을 꿰뚫는 문장으로 지금도 평가되고 이 많은 곳에서 인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권력의 시험이 예수님께서 받은 두 번째 시험에도 나타납니다. 이 두 번째 시험은 겉보기에는 단순히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을 때 천사들이 받아줄지 말지를 두고 예수님을 시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단지 이 사탄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시험하려고 했다면 굳이 예수님을 성전의 꼭대기로 데려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높은 지위나 또는 그 지위에 있는 사람을 두고 꼭대기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이 성전의 꼭대기가 될 수 있는 성전의 절대 권력을 줄 수 있는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말씀에 이어서 사탄의 두 번째 시험이 예수님에게는 어떤 시험이었고 오늘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장소에서 예수님은 이 40일 동안의 금식으로 이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 앞에 섰습니다.
이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이 사탄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첫 번째 시험은 이 돌로 떡을 만들라는 시험이었죠. 이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 속에서 또 타락한 종교 권력에 의해서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가난하고 고통받았던 시대에 이 먹을 것이란 정말 하늘과 같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이 잠깐의 경제적인 해방과 풍요를 거절하셨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떡이 되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셨죠. 이 사탄의 시험은 단순한 육체적 배고픔을 해결할지 말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뤄갈지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도 그렇습니다. 이 사탄은 이 두 번째 시험을 하기 위해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그곳에서 사탄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9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악마는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해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이 사탄은 시편 91편을 인용하였습니다. 이 사탄이 성경도 인용하고 참 대단하죠.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이 말씀은 신명기 말씀에 인용한 말씀이라서 제가 함께 적어 놓았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신명기 6장 16절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것처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이 마사에서 일어난 사건을 간략히 설명드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다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시험합니다. 이것을 보고 모세가 간구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로 호렙산의 반석을 치라고 명하셨죠.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결국에는 백성들이 물이 마시게 된 것으로 그 사건은 이단락됩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이 마사와 무리바 곧 다툼과 시험으로 불렀습니다. 이 출애굽기 17장 7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출애굽기 17장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주님께 대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라고도 하고 또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였다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고도 한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구약의 말씀을 보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하였던 광야의 시험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탄의 시험과 예수님의 신명기 말씀만 보면 이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관한 시험으로 보이지만 시험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시험 받은 장소는 예루살렘의 성전 꼭대기입니다. 이 만약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시험대로 그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천사들이 예수님을 보호해 주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성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을 테고 특별히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나중에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한 그 성전의 권력자들도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밖에,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 성전이 타락했어도, 성전 종교 권력이 타락했어도 유대인에게 성전은 그들에게 정체성이자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받은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말하는 이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아니라 위로부터의 개혁을 가능하게 해줄 시험이었습니다. 이 돌로 떡을 만들라는 시험은 이 당시에 굶주리고 고통받는 이 대부분의 유대인들에게 추앙받을 수 있는 그런 선지자나 왕으로 추앙받을 수 있는 시험이었다면, 이 두 번째 시험은 이스라엘의 핵심 권력이자 절대 권력이라 할 수 있는 성전의 꼭대기가 될 수 있는 시험인 것입니다. 이 당시 성전 꼭대기를 차지한 사람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이 대제사장을 임명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만큼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에 가지는 영향력과 이 권력은 실제적이었습니다. 강력했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의회를 말씀드렸죠. 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배 아래에 있었지만 이 내부의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이 유대인들의 공식적인 최고 회의가 바로 이 사내들인 공의회입니다. 이 성경 읽어 보시면 그냥 공회라고 나오죠. 그게 바로 이 사내들인 공의회입니다. 여기에 의장이, 여기에 대장이, 여기에 꼭대기가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그 공회의 구성원으로 이 장로들이 있었고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있었지만 이 성전을 운영하는 제사장 계층이 권력을 독점하는 회의였습니다. 이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고 이 천사가 받아주는 이 정도의 기적이라면 적어도 대제사장과 버금가는 그보다 더 높은 곳에서 군림할 수 있는 위치에 예수님은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신학적인 설명도 가능합니다. 이 구약에 보시면요, 특별히 에스겔 40장에서 48장은 새로운 성전에 관한 환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소선지서 학계를 읽어보시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다라는 이런 말씀도 있죠. 즉 유대인들은 그들을 구원해줄 하나님의 아들 이 메시아가 오시면 성전이 새롭게 되고 이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 강력하게 성전에 임할 것이란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 대제사장의 권력이 이렇게 강력하고 실제적일 수 있는 이유는 이토록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이 성전의 의미가 절대적으로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한 일도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한 일부터 했듯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은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받은 장소,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택함받은 민족이라는 그들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장소이자 이 어떠한 시련에도 굴복시킬 수 없는 다시 이스라엘의 역사하실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담겨 있는 장소였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절대적으로 중요했던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제사장 계층의 권위 또한 절대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절대적인 권력이 절대적으로 타락한다는 말처럼 이런 권위를 얻은, 이런 권력을 얻은 제사장 계층은 성전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견고한 세력을 형성했습니다. 이 제사장 계층인 사두개파는 이 귀족 계층이 되었고요. 이 유대 사회의 최상위층을 점령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가장 정치적인 장소가 되었고 또한 부를 축적하는 장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구약에 보시면 아론의 후손에서 임명됩니다. 이 아론의 후손에서 임명되고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일하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는 이 로마 제국이 임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의 임명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했을까요? 당연히
이 로마 제국의 말을 잘 듣는 사람, 로마 제국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줄 수도 있는 사람, 또 로마 제국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을 때 이스라엘의 어떤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나 가문을 대제사장으로 세웠겠죠. 이 예수님 시대의 대제사장은 안나스와 그의 사위 가야바라고 나옵니다. 이 원래 대제사장은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두 사람을 언급합니다. 이 안나스가 처음에 대제사장이었는데요. 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해임 당합니다. 그런데 이 가문이 엄청나게 영향력이 있고 돈이 많았나 봐요. 그의 사위 가야바를 대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이 얼만큼 안나스 가문이 이 부와 영향력이 있었는지 또한 반증하는 것은요. 이 예수님께서 처음 붙잡혔을 때 말도 못하네요. 예수님께서 붙잡혔을 때 이 공식적인 대제사장인 이 가야바가 아니라 이 안나스 집에 먼저 가거든요. 이 그것을 봤을 때 실제적인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지만 공식적인 그 대제사장이 되는 그 힘과 그 영향력은 이 안나스 가문에 있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원래는 한 명이어야 하는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임명받아야 하는 그런 아론의 자손 중에서 나와야 하는 대제사장이 이 가장 정치적인 자리, 이 로마의 개입이 커진 자리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성전 권력을 이용해서 부를 축적했습니다. 이 성전의 운영과 이 제사장 계층의 생존을 위해서 이 성전 세금, 쉽게 말해 성전세가 존재했는데요. 20세 이상의 남성은 해마다 이 반세겔, 즉 2일치의 노동 임금을 이 성전세로 내야 했습니다. 이 다른 나라에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이 성전세를 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세는 이 로마의 화폐 이 데나리온이 아니라 이 순은으로 된 세겔로만 납부가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 화폐에는 로마 황제의 이 얼굴이 이렇게 새겨져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유상 숭배의 문제 소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로마 화폐는 안 되고 순은으로 된 이 세겔로만 이 성전세를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 안에는 환전상이 존재했습니다. 그렇게 데나리온 이 로마 식민지 안에 사니까 데나리온을 많이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성전세를 바치려면 세겔로 순은으로 내야 되니까 성전 안에서 환전을 한 거죠. 거기에서 나오는 환전 수수료를 바로 이 성전에서 이 제사장들이 챙긴 것입니다. 이 성전세뿐만이 아닙니다. 이 성전 내부에서 이 제사용 동물을 판매했습니다. 이 제사용 동물은 반드시 제사장들이 검열을 했는데요. 이 작은 흠이라도 있으면 이 구약의 이 말씀에 따라서 이 흠이 있으면 안 된다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작은 흠이라도 있으면 이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내부에서 산 동물들은 이렇게 쉽게 검열을 통과해주고 이 바깥에서 끌고 온 동물들, 직접 가져온 동물들은 검열을 더 엄격하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에서 파는 이 동물들은 제사용 동물들은 비싸게 팔아서 그 차익을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또한 제사장 계층이 성전에서 챙긴 것입니다. 나중에 이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이 성전 안에 있는 그 창고에 이 보석과 금이 어마어마했다고 또 역사에 실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명하는 대제사장의 자리는 이 로마 제국이 그들의 목적에 부합한 인물로 임명하는 이 정치적인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세금과 제사는 이 본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그들의 부를 축적시키는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통해 이런 성전의 꼭대기가 되는 유혹, 이 성전의 절대 권력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이 가장 높은 권력의 자리가 아니라 이 가장 낮은 무력한 자로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마치 이 사탄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보라고 예수님께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여 말하였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나 구원하여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장로들과 함께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대제사장, 율법학자, 장로들, 정말 성전의 권력자들 모두가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말했던 것이죠. 어쩌면 사탄의 시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께서 들으셨던 이 내용을 먼저 듣고 시험 받은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인간이 권력을 갖게 되면 어떤 부패한 모습이 나오는지 가장 먼저 경험한 곳은 군대였습니다. 군대는 계급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계급은 위로는 충성을 또 아래로는 명령을 요구합니다. 20살 초반의 남자 애들이 모인 곳에서 그 하나의 계급이 주는 위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또 군기를 잘 잡기 위해서 부여받은 이 권력은 이 어느새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병사들을 괴롭히고 또 그들을 이용하는 도구가 되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물론 저보다 더 높은 세대의 분들은 더 심한 것을 겪었겠지만요. 지금의 군대는 또 부조리나 악습이 많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는 핸드폰도 없었고 이 구타와 폭력은 사라졌지만 이 부조리는 아직도 존재하던 때였습니다. 근데 그런 부조리보다 더 무서웠던 것은 이 암묵적으로 그것을 용인해 주는 그 군대 안에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나쁜 그런 밑에 후임들을 괴롭히는 부조리를 두고도 이 간부들도 용인해 주고 또 이 우리 안에서도 그것을 잘 참아내면 에이스다. 그것을 못 참으면 패급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 안에 있는 나쁜 질서를 더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참 옳지 않은 것이라는 걸 모두가 알면서도 그거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참 사람이 더 무서운 것 같은데요. 그 안에서 참 희한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꾸는데 정말 이 부조리만큼 쉬운 방법이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한 명이 코를 골면서 코를 심하게 고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코를 심하게 골았는데 이 선임들이 그 코 고는 후임을 코 골 때마다 뭐 이렇게 조금 때리기도 하고 욕하고 또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났거든요. 바로 일어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바로 못 일어나면 또 욕하고 하루 종일 괴롭히고. 근데 정말 제가 곁에서 보았는데 이것을 한 며칠, 한 주, 두 주를 반복하니까 코를 안 고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코 고는 건 무의식이잖아요. 또 어쩌면 신체적인 그런 결합 어려움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코를 안 고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정말 거짓말처럼 눈을 제 시간에 번쩍 뜨는 그 병사의 모습을 보고 참 정말 나쁜 거지만 이렇게 사람을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이런 힘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 작은 권력을 갖고도 이 사람을 굴복시키고 복종시키는 데 사용하는 걸 보면 그 어린 친구들인데도 불구하고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격적으로 사람을 대하고 또 자발적으로 생각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또 쉽게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권력의 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내가 당한 만큼 밑에 애들한테 갚아줘야 한다는 보상 심리까지 더해져서 그런 악순환의 부조리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저도 이것을 용인하기가 참 어려워서 저도 나쁜 부조리는 최대한 안 하고 제 할 일은 제가 하려고 애는 썼는데 또 거기서 오는 또 심각한 고민도 있었습니다. 제 후임들이 이 다른 이렇게 군무를 쓰는데요. 이제 제가 바깥에서 군무를 쓰고 제 후임들 막 이등병, 일병 애들이 저랑 군무를 바꿔줘야 했습니다. 근데
이 후임들이 늦는 거예요. 이건 되게 엄청 큰 일이거든요. 자기보다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이 근무를 제 시간에 바꿔주는 게 아니라 5분, 10분 이상을 기다렸다? 이러면 완전 그 막 동기들도 소집하고 선임도 혼내고 정말 크게 혼낼 수 있는 일인데 제가 그냥 이렇게 넘어가 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번 넘어가니까 한 번 실수하고 다음에도 또 그러고 몇 번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선임들과 근무할 때도 그런가 봤더니 또 다른 막 괴롭히고 욕하고 막 그렇게 하는 그 선임들한테는 또 근무할 때 실수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이게 참 이게 쉽지 않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막 뭐라 하진 않았어요. 그런 것들을 실제로 겪다 보니 그냥 이상적인 말만 쉬운 게 아니라 정말 이 함께 살아가는 그곳에서 바뀌고 이 시스템을 견고하게 움직이는 건 어쩌면 그런 인격적인 태도가 아니라 내가 잘못하면 그 정도로 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그런 권력의 힘이 더 사람에게 무서운 것 아닌가, 정말로 그렇게 설득이 되고 또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조그마한 권력을 손에 쥐어줘도 이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부패하기 쉬운데 이 절대적인 권력을 주게 된다면 과연 그 권력을 누가 바르게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가장 절대적인 종교 권력을 가졌던 때를 되돌아보면 중세 시대였습니다. 이 세속 권력의 이 군주들, 이 국왕들과 이 종교 권력의 정점 꼭대기인 교황은 이 중세 때 누가 더 높은지를 두고 겨루었는데요. 이 국왕들이 자신들은 달이다 말하면 교황은 자기는 태양이다라고 말했고요. 이 국왕이 자기들이 더 높다고 해서 이 왕관을 이렇게 이중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의 왕관 위에 하나를 더해서 이중 왕관을 만든 거예요. 근데 교황은 이 이중 왕관보다 자기가 더 높다 해서 삼중관으로 이중에 더해서 삼중관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그 카톨릭 교황을 보시면 삼중관이에요. 지금은 교황의 3층관이라고 딱 명칭해서 부르는데요. 이 보시면 여기에 뭐 금, 뭐 이 사파이어, 보석들이 다 박혀져 있습니다. 그렇게 겨루다가 이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는 교황의 권력이 이 국왕들을 더 압도했습니다. 이 시기에 교황은 이 왕을 능가하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었는데요. 심지어 왕을 폐위시키기도 하였고 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런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하잖아요. 이 당시의 이 카톨릭, 당시의 기독교의 부패함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성직을 돈으로 주고 받았고 매매했고 또 그들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정치에 개입하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들의 세력을 확장하는 데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록에 보면 창녀들과 파티를 벌였다고도 나와 있을 정도로 그들의 돈, 명예, 성적인 것 모든 것이 다 부패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종교 권력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고 또 평화를 이루는 일보다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는 일보다 이 정치의 선동과 전쟁터가 돼버리고 또 부를 축적하는 그리고 그 부를 유지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어버린 모습도 있는 것 같아서 씁쓸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절대적인 권력이 되어버린 성전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자신이 새로운 성전이 되셨습니다. 이 성전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뒤에 이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성서는 전합니다. 이 휘장은 하나님께서 임재를 약속하신 이 거룩한 장소, 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짓는 장막을 말하는데요. 이 지성소에는 이 대제사장이 한 번 이 속죄일에 들어갔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 성전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떳떳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인 휘장을 찢어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성전의 꼭대기에 올라가시지 않고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가장 높은 성전의 절대적인 권력은 그들을 부패하게 했지만 가장 낮은 자리에 무력한 십자가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사명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하는지 두 번째 시험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꼭대기가 되기보다 세상을 위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입니다. 그 부르심을 붙잡으며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오늘의 기회를 포기하지 않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